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청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청종입니다. 청종. 한국말로는 이게 이제 한자어죠. 듣고 따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청종. 그런데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그 원래 성경의 원어로는 어떤 단어냐면요. 쉐마입니다. 여러분, 쉐마. 들어보셨나요? 쉐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얘기하죠. 이 들으라 할 때 쉐마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근데 여기에는 단지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청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고 믿음까지 갔을 때 실제로 순종하는 것까지 갔을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청종과 같아서 내가 믿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었다면 그 믿는 대로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청종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사실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겠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 순종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여러분 청종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말을 여러분 살면서 듣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누구 말 들어요? 우리는 뭐 요즘 뭐 주종관계 있지 않으니까 뭐 주인이 없지만 사실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젤리카가 직장에서 누구 말을 듣습니까? 보스의 말을 듣겠죠. 김 감독이 직장에서 누구 말을 듣겠어요? 뭐 다른 사람 말도 듣겠지만 그 사람 말보다 더 많이 듣는 사람은 뭐냐? 사장 말을 제일 많이 듣겠죠. 사장이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게 돼 있고 또 누구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냐? 바로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바로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사 여탈권이라는 거는 죽이고 사는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그 회장님, 한현경 회장님 CPA 사무실에 그 CPA님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러 이러면 잘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두려움을 가져오죠.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이제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자꾸 더 어떤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였어요. 이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의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언제 준 거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걸 주셨죠. 십계명을 주면서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고별 설교한 성경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딱 그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그 모압 산지에서 그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쫙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한 다음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법을 다시 한번 너희들 얘기해 준다 하면서 얘기한 것이 신명기 십계명을 먼저 딱 준 다음에 십계명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요 6장입니다. 5장에 십계명이 있고요. 6장에 딱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십계명을 지키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런 율법과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청종의 자세를 요구하는 건 사실은 이때가 시작이 아니라 진짜 시작은 언제냐? 사실은 창세기 2장 17절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여기에는 보면은 뭐 내 말을 지켜라 이런 얘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자체가 없었죠. 청종한다, 순종한다 이런 거 자체를 모를 때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동산에 있는 것들은 네가 임으로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을 딱 줬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삶의 방식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청종의 문제, 이제 너는 내 말을 따라서 살면 된다. 뭐 선악과가 뭐라고 그것까지 못 먹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내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내가 그 세상을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청종하지 않아서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청종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삶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안 듣고 말면은 그냥 많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청종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지켜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 그 명령들이 있어요. 명령들.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면서 거기에 나온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많은 명령들을 주셨어요. 그 명령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방신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따라가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 아까 쉐마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지키지 못했죠. 오늘 사울왕도 지키지 못했고 이 사울왕은 실제적인 어떤 그 잘못된 일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도 우리가 지키라고 준 거예요.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른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그걸 지키는 것이 내가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를 지켜서 완전해지고 지켜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안 지키면 정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지키라고 준 것이지만 안 지킨다고 정죄하지 않고 안 지킨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율법들을 주셨는데 이 율법들은 구약에서는 율법 형태지만 신약으로 가면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되어져 있는 정리되는 그런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서와 같은 또 다른 언약이 주는데 갱신된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아까 예레미야도 이 언약은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뭐를 통해서?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과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안 지키는 놈을 혼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원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헤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헤렘법. 헤렘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뭐 간단히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그 율법과 더불어서 헤렘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의미로 따지면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헌신하다 뭐 멸절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 이방인들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싹 죽여가지고 다 바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그게 바로 헤렘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방인들이나. 근데 이게 이제 바탕이 뭐냐면 신명기 20장 10절에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20장 10절에 18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들이 이제 그 성읍에 들어가면 그 성읍에 화평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건데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섬기며 따를 거면은 우리와 화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민족이 화평하게 지내겠다라고 하면 살아나요. 대표적인 민족이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은 미리 여리고성 다음에 자기들 그 다음 타겟인 거 알고서 속였잖아요. 속여서 우리는 당신들 하나님 믿고 당신들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나요.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 도와주러 갔다가 그 해가 멈추잖아요. 그게 기브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방 민족인데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희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거든.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요 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거든 그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모든 것들을 살찐물로 삼고 싹 죽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쪽 속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이 민족의 성읍에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면서 거기에 쭉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이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애들까지도 다 죽이라 그러냐. 어? 근데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다 죽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 기회를 주고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이방인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련법은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그 이방인들이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막는 사람들은 싹 다 죽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호흡이 있는 건 싹 죽이고 그 다음에 불에 태울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태워. 그 아이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 훔쳤잖아요. 그거 훔쳤는 금이랑 은이랑 이제 외투를 훔쳤는데 그것도 태워야 되는데 안 태웠거든요. 왜 그랬느냐? 귀하니까 좋은 거니까. 근데 또 가서 사울이랑 똑같은 말을 해요. 이거 여호와의 전에 바치려고 그랬다. 그렇지 않죠. 싹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헤렘법이라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을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광야에 딱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시비 걸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하고 이제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 든 손을 들고 있어라. 드는 동안에는 절대로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 딱 들고 있는 동안에는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이겼어요. 근데 팔이 아프잖아. 그 이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겨. 그러니까 이제 그 아론과 훌이 그 모세한테 가서 하루 종일 그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 두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는 바에 이제 아말렉을 이제 거의 이기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이 다 이제 도망가게 되고 그 가나안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민족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사울이 헤렘법 적용 씨를 말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가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그 사울과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좋은 것들은 좀 남겨놓자 해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사무엘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전해라. 너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전하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제서야 막 핑계를 대요. 아, 나는 저 아강을 다 죽이고 아강만 그 왕만 데리고 왔는데 저 백성들이 그 좋은 거를 가져가려고 했다. 이러면서 막 핑계대고 막 이러거든요. 참 찌질한 왕이라는 생각이 들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 그렇게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누가 주인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사울은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이제 원하기도 했고, 근데 사울은 다윗이나 어떤 다른 왕들만큼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선택이 됐지만 저는 이렇게 딱 이 사울 왕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딱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딱 있어요.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왕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중보자. 그러니까 물론 인간 왕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진 않지만 일반 명사 기름 부음 받는 자, 왕은 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하나님과의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옆에 가운데 딱 서 있으면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끌고 가는 게 바로 왕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뒤집어졌어.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던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은 백성이 뒤에 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라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사울의 실패 원인이 바로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백성이 주인이라는 말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 왕이 백성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왕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경우는 뭡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겠죠. 반란. 그런데 백성이 아무리 반란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그냥 끝내는 건데, 그거를 못한 거죠.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거를 신경 쓰면서 살게 되니까 당연히 내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죠.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고 세상 바라보며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일날 말씀하신 대로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본주의는 우리가 이제 뭐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걸 인본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경제 논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경제 논리. 다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아각을 안 죽였잖아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왕을 안 죽였어. 왜 안 죽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 왕이라면 아각을 안 죽인 이유가 뭘까? 다 죽이고 아각을 안 죽인 이유.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왕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지 아말렉 족속을 죽이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렇게 이 한민족을 다 죽인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다른 나라들과의 그런 경쟁과 또 어떤 그 남아있는 이방인들 앞에서 어떤 하나의 굉장히 큰 증거가 되겠죠.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현실적인 이유죠. 현실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다 죽였다고 죽였지만 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아말렉 사람들이나 이런 민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을 때 왕을 포로로 잡고 있으면은 그냥 그 나라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짐승들 싹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실은 뭐예요? 하찮은 것들만 죽이고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욕심이 나서.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보면 굳이 뭐 사실 이런 것들 꼭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뭐 짐승이 뭐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뭐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져와서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경제 논리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제 논리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좋은 소와 좋은 양으로 제사 드리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좋은 소가 좋은 양이 아니라 뭐를 제일 좋아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을 제사로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 로마서에 우리를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소와 양이 아니라 진짜 죽어야 될 나를 죽이는 걸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논리로 이거 굳이 뭐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굳이 이걸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 아니라 내가 뺏고 빼앗는 경제적 논리를 위해서 싸우는 인간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세상의 전쟁, 도둑질하는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경제 논리로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뭐 애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뭐 잘해드린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뭐 전도도 많이 안 하고 그런 거 다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수지 맞는 장사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경제적인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논리로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나 경제적인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경제적인 게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청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청종할 수 있느냐. 결국 청종은 저는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결단. 여러분들이 청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청종하는 거지 그때그때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순간, 복음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이었구나라고 나에게 답이 딱 나면 그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잃어버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또 예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 자녀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영접할 때 결단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쭉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때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우리가 청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야, 이 양을 꼭 굳이 죽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더 좋은 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순수하게 진짜로 저기서 좋은 양과 그 소를 진짜 순수하게 정말 제사만을 드리기 위해서 데려왔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괜찮은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난 것을 가장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 하나님께 어차피 드리는 거라면 정성껏 드리면 되는 거고, 그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농사하는 것에서 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거를 다 드렸다면 충분히 받으시면 하는데, 하나님은 이 제사라는 것은 내가 정성을 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한,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나서 뒤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결단하고 나서 자꾸 합리화시켜요. 이게 넘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래서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죠. 버리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진짜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지금 당장은 안 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자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변화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줘요.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따라와서 그 일을 하면서 계속 뒤를 바라봐요. 이것 때문에 가야 돼요. 이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러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고 넌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하시면서 이 말씀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당연하죠. 가족의 어떤 그런 경조사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가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지 말려. 그러면은 이런 윤리도 도덕도 없는 인간으로 살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메시 통해서 우리가 청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청종해야 되냐?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방해와 거짓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겨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깊이 묵상했어야 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 늘 나에게 집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집중하세요. 나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의 기름을 쫙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그 기름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여러분 고깃집 옆에 지나가 보셨죠? 왜 이렇게 고깃집 냄새 맛있는 걸까요? 기름 때문에 그래요. 기름. 그 고기 기름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냄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포션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봐야 돼요. 제가 제 이 손가락으로 화면으로 안젤리카를 가리키면 안젤리카를 봐야지 제 손가락을 보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제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제사 받고 싶어가지고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받고 싶어서 제사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고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고기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진심으로 드리지 않고 그저 좋은 것이라고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바탕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음이 내가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제사하는 그 사람이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내가 중요한 거고 이런 거. 예전에 어떤 청년이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중요하지 예배를 맨날 하도 밥 먹듯이 빠지길래 주일 예배 좀 잘 드려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아니 내가 목사님이 너무 율법주의 막 이러는 거 나한테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저한테. 믿으면 되지 뭐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 안 한다고 내가 안 믿는 겁니까? 그래서 예배를 너무 쉽게 안 온 청년이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안 맞죠.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말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예배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시간과 이런 걸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진짜 나에게 청종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고 있으니까 뭐 예배 드리는 건 형식이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너랑 애인이다 하면서 데이트를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데이트도 안 하면서 애인이야. 뭐 사랑한다 말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시간도 같이 안 보내면서 너랑 나랑은 애인.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런 거 마찬가지로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은 그 말씀 안 들은 놈을 하나님이 혼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죠, 이렇게. 뭐를 통해 살리십니까? 청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청종하라고 한 그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다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신데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있게 당연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고 따라서 청종하기만 하면 온갖 축복을 다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 살리려고 아말렉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안 죽이면 언젠가 또 살아나서 또 찾아올 거 아니에요. 또 찾아와서 또 괴롭히고 이러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끝내버려라.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청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적 논리와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그냥 앞뒤 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